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송합니다. 새해를 맞아 첫 번 맞이한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돌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사는 저희들입니다.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시간 속에 사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한 해도 365일 다가도록 저희들이 걷는 믿음의 여정에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주의 언약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무슨 일을 만날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형통하고 또 형통케 해 주옵소서. 코비드-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히 팬데믹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올해에는 미국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더욱 정의와 자유, 평화를 꽃피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앞에 함께 머리 숙인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출입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 6절로 9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체와 대항에서 살리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일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조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또 이 한 해를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안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여정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친히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노력의 결과물도 우리의 어떤 수고의 열매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세 전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나 다 조급합니다. 저도 조급합니다. 여러분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실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갈을 취해서 얻는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 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이 지금 집을 뛰쳐나갔는데요, 집에서 도망쳤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왜 도망치게 된 겁니까?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여주인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갈은 본래 누구입니까? 이집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레의 몸종입니다. 종인 거죠. 이 사레를 섬기는 몸종인 겁니다. 그런데 사레가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에 덜컥 임신했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교만이 행하였죠.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이 종이, 이 하갈이 아이를 가졌어도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못 되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속해 있잖아요. 하갈이 아이를 낳아도 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죠. 하갈의 아이가 아니라 사레의 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인 주제에 자기 주인을 멸시하였으니 종된 주제에 주인 노릇을 한 거죠.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든지 못 가지든지, 아이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여전히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치지 않으면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성경식에 해박하고 복음을 위한 남다른 수고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해야 되는 죄인이고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필요한 정신과 태도가 뭡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얻어먹고 사는 거지에게 정말 중요한 철칙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얻어먹는 거지 노릇 못하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정신,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가 이런 거죠. 마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데, 주님, 제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바로 이런 정신, 이런 태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은혜받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제가 무슨 육신적인 그런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어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우리가 이거 얻어먹지 못하면, 하나님께 이런 것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겉으로만 보면 이 말씀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지금 하갈이 어떤 처지에 있는데, 하갈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갈이 그동안 얼마나 학대받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종인데, 너는 지금 주인을 섬기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주인에게로부터 얻어먹고 사는 종인데, 그 자리 떠나면 안 된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종으로서 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건강하면, 그렇잖아요? 좀 힘이 생기면 힘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자기에게 뭐가 좀 있으면 그 있는 것 자랑하게 됩니다. 그걸 의지하고 그것 뽐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멀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갈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우리는 종이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떠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것도 그거죠.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졌던 거죠. 본문 12절에 보면 하갈이 낳게 될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하갈에서 태어나는 이스마엘, 하갈이 낳는 그 아들은 싸움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갈은 결국은 싸움꾼을 낳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4장에서 하갈과 사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갈과 사레가 누구인가? 이 두 사람은 율법과 복음의 어머니와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례는 결국 율법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거죠. 율법 신앙.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셨는데요. 이 바리새적 신앙이 바로 율법 신앙입니다. 자,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치는 자가 됩니다. 자꾸 싸우는 싸움꾼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 신앙이니까요. 율법을 붙들고 있는데 율법을 잣대로 해서 사람을 재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율법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율법의 잣대로 재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신앙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율법 신앙은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들도 힘들게 합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 신앙은, 이 복음적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적 신앙,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도 구원도 주신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적 신앙인데,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어떤 의의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죠. 그 마음에는 항상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중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바로 이삭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언약의 아들이니까요. 이삭이라는 그 말의 뜻,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복음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이삭이 잉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 신앙은 자기 마음 속에는 기쁨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복음적 신앙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해를 맞아 첫 번 맞이한 주의 날,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케 하시고 말씀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한 해 동안 주의 은혜에 이끌려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귀한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정성, 땀과 수고가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이 안에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더 좋은 것 공급해 주옵시며 그 출입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 안에 또한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우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직 얼마나 더 우리가 동영상 예배를 진행해야 될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LA 오렌지 카운티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이 안에 또한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